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방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우리도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말씀이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왕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국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해서 헤롯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어느 집 위에 머물렀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애굽에서 지내다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헤롯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헤롯,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하도록 임명받은
헤롯 대왕 또는 헤롯 1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 지역으로 갈라져서 헤롯의 아들 3명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그 아켈라오를 피해서 다른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던 그 갈릴리 지방으로 요셉이 피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엔 꽤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기도 하고 해상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업적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파괴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설한 일이었죠. 하지만 권력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장남이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며 살해를 합니다. 이어서 죽기 4일 전에는 아들 2명을 더 살해하고 장모와 아내까지 살해합니다. 그는 또한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죽기 전에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명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동시에 그들도 처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자기도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유명인들이 죽으면 유대 지역에 곡소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장례 때 울음소리가 퍼지길 원했던 겁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만큼 권력욕에 눈이 먼 이 사람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태어날 왕에게요. 이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헤롯이 죽는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왕이 2명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왕에게 경배한다 말하지만 진심은 그것이 누구이든지 죽이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소식을 헤롯에게 알리지 못하게 말합니다. 결국에 헤롯은 광증이 도져서 이 즈음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조사해서 싹 다 죽이라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길을 정하고 걸어도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정하는 인생은 허점투성이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1분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웠던 지난 세월호 사건도, 코로나 팬데믹도, 제주항공 참사 같은 그런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큰일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돌발 상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자랑도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함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계획과 같이 사람의 방법은 쉽게 어그러지고 뒤틀리기 마련인 것이죠. 헤롯 대왕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착착 진행이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또 17절과 18절 후반에도 이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요. 23절 후반에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획은 틀어지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를 얻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왜 실패가 껴있는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향해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이 살아갈 오늘 하루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이미 계시하신 길과 그 계획은 그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